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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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이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We will I do so 이렇게 말합니다. 6장이 20장까지 있어요. 20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5장 11절부터 보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초보를 벗어나서 성숙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11절에 보니까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도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온전하게 자라질 못한다는 거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은 5장 후반부를 읽었어요. 그죠? 언급된 신앙상의 권면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성장과 진보를 위하여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려라 권면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헛된 교훈에 미혹된 배도자의 결국에 관해서 경고합니다. 동시에 게으르지 말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함을 촉구하죠. 초보를 벗어나서 성숙하라.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초보를 벗어나서 성숙해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위인들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끊임없이 도전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성장할 수가 있다. 성숙할 수가 있다. 어릴 때 신앙을, 초보의 신앙을 버려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완전한 대로 나가야 한다. 2절이죠. 오늘 본문 6장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완전을 추구하도록 권면하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은 표리가 부동한 생활이나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들을 극복해야 한다.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이 외식주의자가 되는 법이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란스러운 거칠애가 아니라 꾸밈없는 믿음과 순종하는 생활임을 명심해야 되겠죠.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다. 자, 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되고 내세의 능력을 또한 맛볼 수 있어야 된다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는 신앙의 정지 상태 또는 후퇴 현상에 빠진 유대인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권면하는 것이 그 저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경우 초래되는 무서운 결과들을 들어서 경계합니다. 한번 기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도 타락하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상태로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인 자들이라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증거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더 나빠진다.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자들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복된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가 되라고 7절에 말하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불사름이 내리라.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피를 흡수하는 땅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킨다면 밭가는 자들은 밭의 주인으로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죠.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의 주체는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시편 65편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성도들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 2절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8절에 증거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밭은 없어요. 그렇죠? 비를 자주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가시와 엉겅퀴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저주를 받은 사람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오직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성도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가시떨기로 비유된 타락한 자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혔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게 지켜라.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이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은 연약한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막연한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인위적인 감정이나 지적 동의도 아니다. 믿음은 환경이나 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계시하는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수신자들의 간절히 바라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 신앙 정진에 더욱 힘써야 된다. 베드로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그죠? 영관 산업이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13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부족하지 아니하고 차고 넘쳐나는 완전한 축복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금방 소유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라갔죠? 점차 많은 실수, 많은 그죠? 잘못을 하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재단 쌓고 또 쌓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란 것이 간 것입니다.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야훼의 말씀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맹세가 16, 7절에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누구의 지배를 받거나 누구의 자문이나 판정에 의존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자신이 법이시고 선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대 독립적으로 임의대로 다스리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맹세하시고 보증까지 하신 이유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즉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성도들을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안위를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8절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어요.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였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19절 20절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악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비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제사장들과 달리 그 크신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단번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이면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하고 헛된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의 결국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안일과 타성과 교만에 얽매여서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의 요인들을 철저히 제거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2절 끝에 어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완전함이란 없어요.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성숙함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꾸 나아가야 된다. 어디로? 성숙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자꾸 앞서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할 것을 권면하죠. 본문의 기자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도라고 한 것은 기독교의 교리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를 말하겠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들을 부인하거나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기초적인 교리에 머무르지 말고 신앙적인 이해와 삶에 있어서 앞으로 더 나아가 성숙해져라. 기초는 중요하죠. 무슨 일에나 기초는 아주 탄탄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탄탄해야 집이 잘 서 있겠죠. 근데 아무리 기초를 탄탄히 닦아놓아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기초가 기초에 부실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독교적인 교리적인 기초적인 교리는 어떤 것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에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앞으로 진행해 나아가라. 이런 말이죠.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무슨 일에나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해요.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탄탄해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기초만 다져놓고 말면 그냥 기초 볼 끝나는 거죠. 그 위에 집을 지어라. 그리스도의 초보, 기독교의 기초적인 교리는 과연 그럼 어떤 것일까? 죽은 행실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들. 그 첫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것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고자 애쓰는 어리석음을 깨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따라서 율법의 행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집착함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것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로 일체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는 모든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신앙이라는 것. 셋째는 세례들이죠. 세례들은 오직 하나뿐인데 세례는 여기서 세례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를 베푸는 여러 가지 형식을 가리켜서 한 말일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의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됨을 믿고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넷째는 안수예요. 안수는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나 병든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나 교회 일꾼들을 임직할 때 또한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손을 얹는 행위 안수한다고 그러죠.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에 쓰기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6째는 영원한 심판이죠. 정확하게 말하는 심판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갈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 6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로 기독교의 기초 교리에 속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기초 교리는 버려서는 안 되겠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위에 튼튼히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만 그 기초 교리에만 머물지 말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그 기초 교리를 버리거나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자들이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라. 거기서 계속 반복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말은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맨날 털만 닦고 있지 말라는 것, 즉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 다른 하나는 이미 받은 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와 다른 털을 닦으려 하지 말라는 것. 거짓 교사들이나 온갖 이단 사설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초보에 머물러 있거나 언제나 새로운 털을 닦으려 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참된 그리스도의 도와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우리는 2가지를 힘써야 한다. 하나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다른 하나는 배우고 깨달은 말씀들을 뭐래요? 행하면서 사는 것. 찬송가 204장 가사에 주의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주의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대 잘 짓세. 믿음의 털을 잘 닦고 거기에다 믿음의 집을 잘 지으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이어서 쓰기를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뭐라고요? 허락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은 사실 언제든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의 경우를 언급하죠. 4절에서 6절이죠.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려 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이란 4, 5절에서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삶을 버리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말하겠죠.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편지를 받아볼 교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라는 거죠. 증명해 보이라고 강력한 권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음을 말하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만약 그렇게 배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같이 보였을 뿐이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거나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이나 박해를 당하게 되면 언제든지 배교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은 본래 참으로 새로워지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자임을 말한다라고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고 아주 대단히 자상하고 믿는 정말 잘 믿는 것 같고 아주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권면과 경고를 비유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 7절,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몽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갔고 마지막은 그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십니까? 그렇죠? 땅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죠.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채소는 좋은 결실을 뜻하고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뜻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에 합당한 결실을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열심히 집중해서 뭔가를 잘 공부하면 발표했을 때 발표를 듣고 점수를 매기는 교수님이 흡족해 하세요. 예, 그리고 막 기쁨이 넘치죠. 왜냐면 정말 잘했네. 근데 그렇지 않고 미사려고만 하고 딱 베껴가지고 써갖고 와가지고 줄줄 예를 들어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하겠는가. 너 어디 가서 그냥 따다가 그래 슬쩍 그냥 써가지고 그냥 숙제 면하려고 했지. 이렇게 되면은 기쁨의 웃음이 나올 수가 없죠.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할 터인데 그 배움이 단지 지식으로만 그치고 인격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지식이 풍부해져도 아무런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자들은 버림받고 저주 아래 놓이고 마침내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섭죠. 이렇게 신앙의 열매가 없거나 배교한 자들에 대하여 준엄하게 경고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편지의 독자들을 다독거리며 격려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9절 10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 구원받았지 않니? 그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섬김을 내가 다 보았다. 예, 하나님께서 그의 편지를 받아 볼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신앙을 보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랑으로 섬김을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의 대표적인 증거는 사랑과 섬김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본면으로 본문을 마치죠. 11,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성취된 약속의 복됨을 누리게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나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자기 부인이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그죠? 모든 개인적 욕심을 포기하고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게 하는 것이죠. 나가 우리 모두 속에 녹아 사라지는 것이에요. 2004년 페이스북을 설립해서 10년 만에 세계 7대 부호회사에 오른 지커버그와 그의 아내 최근에 딸을 낳고 출산기념으로 살아있는 동안 페이스북 지분의 99%를 기부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그러죠. 현 시가로 무려 약 52조 원을 넘는 금액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그들의 딸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하죠. 자기들의 딸뿐 아니라 그 딸과 함께 살 모든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속에 함께 있어야 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감동을 준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 사랑과 희생입니다. 집집마다 김장 담가요. 그래서 아직도 뭐 많이는 안 해도 조금씩이라도 다 하죠. 김장 때가 되면 뭐 하다못해 직접 담지 못하면 뭐 절임 배추를 사다가라도 또 속도 사다가라도 담아서 통에다 김치통에다가 뭐 두세 개라도 만듭니다. 이렇게 다 김장들을 담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김치보다 맛있는 것이 없고 그렇게 김치가 완벽한 식품이라면서요. 영양식품. 잘 담근 김치는 정말 식사 때마다 김치 하나만 있으면 밥이 아주 뚝딱 넘어가죠. 근데 우리가 맛있는 김치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배추가 많은 단계를 겪어야 한다고 그러죠. 김치가 제맛을 내기 위해서 5번 죽는다고 합니다. 땅에서 뽑혀서 죽고 통배추
배가 갈라지면서 죽고 소금에 절여지면서 죽고 고춧가루와 젓갈에 범벅이 되면서 죽고 마지막으로 장독에 담겨서 땅에 묻히면 완전히 죽음으로 끝나죠. 이렇게 배추가 죽고 또 죽고 맛있는 김치로 우리들의 입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에게 영원히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따라 배추처럼 죽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김치 같은 우리의 삶이 하다못해 그죠? 최소한. 근데 그게 진짜 최고예요. 얼마나 반찬이 필요한 사람에게 맛있는 김치 한 포금 정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죠? 무슨 뭐 불패고 뭐고 이런 거 뭐 다 그 많으면 뭐예요? 위장에 부담이나 주고 뭐가 좋지도 않죠. 딱 그래가지고 맛있게 그죠? 잘 삭은 김치 한 포기면은 아무것도 필요가 유산균 뭐 필요해요. 그게 다 유산균인데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먹힘을 당할 수 있는 김치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앞으로 자꾸 나아가라. We will do so.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